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그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제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자를 역할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로서 여전히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의 음성을 주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사람한테는 안 들린다고 오늘 젊은이가 간증하잖아요. 뭔 소리를 해도 저한테는 안 들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사람. 또 내게 성도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뭔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도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게는 안 들립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뻔한 얘기니까 안 듣겠습니다. 그럼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얘기해 보면 가만히 듣고만이지 대답 안 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때에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간증이잖아요. 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다 같이 기도 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한데요. 안 나가요. 나가더라도 나갈 때 발악을 하고 나가지. 어떤 사람은 막 계급품을 품고 죽은 자처럼 자빠지기도 하고.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도 하시고요, 구원도 하시지만 잘못됐을 때 그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이 고장나면 와서 수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겠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자기 몸에 해를 끼치잖아요. 자기 인생에 불행한 일을 모르고 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날마다 들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서양 문물을 우리가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한대요. 근데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행복하겠죠? 우리 가수 시온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좋을까? 아주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과는 환경 여건이 초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젊은 남녀들이 만나서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 환경 여건이 초월되는 거 알죠? 장거리 연애도 가능하다. 여러분, 영화배우 최민수 씨가 그 아내 얻을 때에 그 아내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왔는데 카나다 대표로 나왔다고 그러죠. 근데 최민수가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카나다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지요?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애인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한 달에 통화료만 해도 막 수백만 원이 들고. 어떤 젊은 남자가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그렇죠? 남자는 대전에 있어요. 여자는 동해에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직장을 다닙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직장을 안 다닐 때 대전으로 갑니다. 가서 토요일 일에 애인과 함께 있다가 다시 와요. 그러다가 어떤 때 여자가 바빠서 토요일 놀지 못할 때는 거꾸로 남자가 와요. 와서 여기 근무하는 데 와서 같이 옆에서 같이 있어요. 차를 마시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대전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도 아마 4-5시간 걸리는 걸로 합니다. 왕복 9시간, 10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게 갔다가 같이 보내고 또 오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면 거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시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아니, 안 아까워요. 다 드려도. 우리가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놈의 사랑.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다 같이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다 주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베드로의 집에 가셨대요. 그랬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장모가 있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결혼을 한 거지요. 장모는 자기 아내의 엄마가 장모잖아.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배도 버리고 직업도 다 버렸잖아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로 내가 사용하겠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족도 버리고 간 거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뭘 먹고 어디서 샀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사람,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여인들이 그것도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더라. 귀신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그들이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언제나 제일 먼저 예수님 곁에 계셨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받을 때도 제자들은 흩어져서 다 도망갔는데 그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서도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다가 시체를 둔 것도 알고, 그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그래서 최초의 부활에 목격한 자들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안아놓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졌더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뭐해요? 예수님을 수종들어요. 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열병으로 앓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으니까 일어나서 즉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주님이 몸인 교회를 수종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수종들게 돼 있다니까. 주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다 자기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소문은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데리고 옵니다. 그렇지요? 병든 사람들도 데리고 옵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대요. 예수께서 그런데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쫓는 방법이 말씀으로, 그에게서 나와 하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지요. 어떻게 귀신 쫓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너라, 나가라. 그리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다 고치셨다. 병든 자들은 예수님이 다 고치셨대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지요? 근데 우리는 내 어려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문제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내 뜻과는 다른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고난 받는 것을 피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는 거니까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지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미 예수님보다 약 900년 전에 오셔서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모든 설계도예요. 계획서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야 부르시죠. 저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어. 구원해 달라고 그래. 네가 가서 좀 구원해 와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 나는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래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가. 내가 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도 모세는 계속 핑계만 대잖아요. 저는 말이요 둔해요. 말이 둔해요. 늘 그러지요. 사람의 말이 다 타당성 있고 논리적이고 더 오래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궁중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친모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말을 배웠겠지만 애굽 왕에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그렇죠?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살인을 하고 광야에 나와서 또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지도 40년 됐습니다. 애굽의 말도 다 잊어버렸겠죠. 이런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40년을 사는데 한국말을 안 쓰고 외국말 쓰는 사람과 살아서 40년 살면 한국말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있던 서울교회에서 어떤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그때 입양 갈 때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아이들이에요.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를 안 들어갔는가? 그러면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면 우리나라 말 유창하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미국 가정에 가서 미국 말만 쓰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몇십 년 후른 다음에 고국에 왔어요. 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더라잖아요. 한국말을 못 하더래요. 한국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는 말이 둔합니다. 옳은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서 무슨 말로 합니까? 그때 뭐라 그래? 통역관 있잖아.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너의 통역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일시킬 때 모든 감당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근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린애기들 앉혀놓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 부모가 너를 사랑해 아무리 얘기해줘도 걔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언젠가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 같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암송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는자는 게 믿는 자 속에,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왜 가지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를 잘 안 가려고 그런대요. 자기가 아주 중병에 걸렸을 것 같아.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지. 병원에 갔다가 나쁘게 진단 나올까 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해 보셨어요. 인류를 진단해 보셨어요. 진단한 결과는 뭐지요? 죄로 인해서 다 멸망당하고 다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진단만 합니까? 처방전도 주지요.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는데 내가 처방해 주는 대로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때로는 수술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전까지 내려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의사의 말대로 잘 순종하면 낫기도 하고, 다 낫는 건 아니요.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은 그냥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진단해 보셨더니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자를, 치유자를 보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한테 일러주잖아요.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구원할 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온 인류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니, 그래서 멸망에서 구원받고 불행에서 행복해지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육체의 병도 고치고 정신병도 고치고 영혼의 병도 고치고 모든 삶의 인간 자체를 새롭게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복된 소리예요. 요즘에 암병 걸려도 그저 암 전문병원에 가면 초기에 다 치료받습니다. 복음 아닙니까? 달려가지 않나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류를 참혹한 저주에서, 고통에서 살려내시려고, 고쳐주시려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걸 답답함을 느끼는 게 그게 주님 심정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은혜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날마다 얘기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된 소리. 다 같이 복된 소리. 하나님 말씀이 복된 소리라니까. 이 복된 소리를 들어야 복을 받지.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 생명을 받고, 치유의 소리를 들으면 치유를 받고. 할렐루야. 인간을 향한 설득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계속 환자를 놓고 설득시키잖아요.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의사에게 설득을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요?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도 나와가지고 무시해요. 약 집어 던져버려. 내 멋대로 살 거야. 죽을 길로 가는 거지. 그 다음부터 의사한테 가면 안 받아줘요. 의사의 말이, 의사는 그래서 설득을 잘 시켜야 돼요. 사는 길. 그게 사랑의 목소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근데 제일 듣기 싫어하잖아요. 회개하라 하는 것도 사랑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러지요? 회개가 뭐야? 죄에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죄에서 나와야 네가 산다. 결국 회개하고 살라는 얘기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아니, 자식이 잘못했어요. 불러다 놓고 너 잘못했다고 회개해. 고백해. 그럼 용서해 줄게. 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또 할 망정. 그러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줄게.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너 다음에 또 할 거지? 아니요. 다음에 또 하면 또 불러다가 다고치고 매를 칠지언정. 그게 맨날 말씀 꾸러기는 맨날 부모님한테 끌려가서 야단 맞고 맨날 매 맞겠지요. 그래도 어떡해요? 그때 벗어나려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또 할 거면서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부모는 또 용서해줘요. 속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뭐지요? 죄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죄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고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가고 무당들한테 가보세요. 막 반말을 해버려요. 타협이 아니에요. 환자하고 의사하고 타협합니까? 의사 선생님, 전 약이 잘 안 듣는데 이거 하루치를 한꺼번에 다 먹으면 안 될까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의사가 그런 소리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아.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세요. 내 말 안 들으려면 뭘 나오냐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왜 자꾸 믿으라고 그럴까요? 왜 그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야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고 행복해. 근데 말씀은 거역하고 죄는 짓고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은 뭐 한다고 그래? 행복하기를 원해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지 얘기하고 지 뜻하고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은 것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더 많아요. 부담되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아, 교회 가니까 말씀 들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많이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대요.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럽대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된다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왜 복음이 아닐까요? 내가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잖아요. 잘못한다 뭐라 그러면 부담스럽대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그 저주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사랑하지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둡니까? 때로 내버려 둬. 왜? 자꾸 뭐라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 자식은 거기서 불행하게 돼요. 부모가 못다 쓸어 먹잖아요. 수 두루문 서기 하죠? 집 나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혼자 사는 게 연예인들 병이 걸려 연예인들을 배워가지고 그것들이. 왜? 부모님 밑에 살면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밥 먹으라면 밥 먹어야 되고. 근데 걔들은 다 거꾸로 살아요. 밤새도 술 퍼먹고 새벽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낮에 하루 종일 자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잔소리하니까 혼자 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TV에 그게 또 유행이요. 나 혼자 산단가 뭐. 그게 노망이래요. TV는 그거 많이 보니까 돈 벌어먹고 살아. 애들이 그거 보고 따라가요. 독립했다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제일 고난을 대신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이야기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예수가 찔린 그는 예수님이에요. 결국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 거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한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복된 소리라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가지면 이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짐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담당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집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내 대신 저주도 받고 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내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예수 그렇게 해서 믿었고요. 저 병 들었을 때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무슨 다른 증거 나타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버렸어요. 믿었으면 뭘 진단해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앞에 나올 때 세례요한이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다 손해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것 같아. 내가 권리가 없어져 다 제약당하고 내 멋대로도 못 살고 뭐여 이거? 큰 오해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에게서 뺏어간 것 없으세요.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뺏어갔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해로운 거 다 뺏어가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 막내 손주가 이주가 우리 집에 오면
하루 종일이라도 TV 앞에 앉아서 TV 채널을 독점합니다. 저도 못 뺐습니다. 내가 다른 거 틀으려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나 우리 어른들이 너무 보지 말라고. 언니들이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리모컨을 갖다 감춰버리고 맙니다. 리모컨을 뺏어간 거예요. 이 아는 뺏겼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언니들을 원망하겠지요. 울지요. 그러나 그것을 뺏어야 내한테 유익이 되니까. 이 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때는 리모컨을 감춰놓고 그냥 가버려요. 나중에 내가 리모컨 찾으려면 없어요. 그럼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야, 리모컨 어디다 놨냐? 어디다 놨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시간도 뺏기고 다 뭐 돈도 뺏기고 다 하나님 앞에 자유도 뺏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뺏긴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뺏어간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해로운 거 다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뺏어간 좋은 걸 가져가는 놈이 도둑놈이요.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강도가 왔을 때 쓸데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거 들고 갑니까? 아니에요. 도둑놈들은 용케도 알아요. 다 보물상에서 보물, 현금 이런 것만 가지고 가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둑놈들이 오는 것은 너희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지요? 믿음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 마귀가 오면 은혜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사명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일하던 사람이 주일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이 와서 다 가져가서 마귀 역사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와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왜 왔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 주러 왔다. 더 풍성케 하러 왔다. 할렐루야. 행복의 권리를 예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뺏어갔다?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좋은 거는 다 그님이 훔쳐간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마귀요, 죄요, 육신의 소욕,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보존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받아가야죠. 말씀을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믿음을 받으세요. 그걸 가지면 죄에서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행복해지고 하늘의 상도 있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애인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아깝습니까? 가서 이틀 3일이라도 거기 가서 그냥 있다 오는 거예요. 캐나다까지 왜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았잖아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어. 주님 온갖 좋은 것들은 어디서 온다? 온갖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근데 이 땅에서 온갖 우리가 고통당하고 불행해지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까 간증한 것처럼 지멋대로 살다가 고난 당하면서도 나 교회 댕겼는데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대들었다고 하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웃기고 있네. 목사님이 여기서 아무리 사랑이다 해도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순종해라 웃기고 있네. 당신이나 순종하시오. 그러던 그가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변화된 거예요. 환경 변한 거 없지요? 목사님의 내용이 변한 거 없지요? 옛날에 했던 말씀이 똑같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도둑질당하고 타락했을 때는 그 말이 안 들려왔어요. 근데 자기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신앙의 손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자유하세요. 그래서 예수가 자유를 주시다, 해방 주시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를 주냐? 저들이 죄의 종, 마귀의 종 됐으면서도 자기들은 죄의 종 된 걸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지옥으로 가면서도 아무리 일러줘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행복해요 그래요. 아니요,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지가 불행하면서도 일부러 자기는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 내게 주신 평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누가 우리들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께 잡혔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고 끌고 갔습니다. 주님 손에 잡혀가는 사람 아무도 그를 빼앗을 자가 없다. 사명에 잡혀가는 사람 목숨 걸고 사명 지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있는 거, 내가 누린 거, 소유한 거 다 어디서 왔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불행을 주고 우울을 주고 이거 다 마귀 새끼가 주는 거. 예수님이 그걸 내쫓아버리고 생명 주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병으로 알아놓은 자가 있으면 만지니까 나버리잖아요. 귀신 들린 자 말씀으로 쫓아내니까 다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 다 고쳐주셨잖아요. 오늘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잡으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테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손과 일치가 될 때에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에게 해로운 것을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가 그것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래야 그가 살기 때문이요, 그가 좋은 길로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에게 좋은 걸로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갖 불행을, 죄도 저주도 질병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셨고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너희의 죄값을 치루었다. 너희를 대신 내가 죽어서 너희는 살아나게 됐다고. 이 사실을 받아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사탄 마귀에 점령당한 우리를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제 잘못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 맘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되줘도 손해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늙은 네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바랄 수 없는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대요. 믿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들을 주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반문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에 능히 못할 일이 있느냐?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했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인데도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정된 고급 공무원도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농사짓고 타작하다가 부름받아 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주님 따라가서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우리가 대신해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잡힌 자들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정신병도 들어 있습니다. 신앙의 병도 들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주여 이 모든 것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다치고 가셨으니 우리를 괴롭히던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 역사, 질병, 권세,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내 죄를 담당했고 예수가 내 지의 병을 짊어지셨고 저주를 다 지고 갔느니라.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왔으니, 빛으로 왔으니, 생명으로 왔으니 이 어둠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속에서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그래서 날마다 간증하게 없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께서 내게 사명 주셨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오늘도 작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했으니 오늘 우리도 은혜 받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종드는 삶, 우리 모든 헌신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 전했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가서 삶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믿고 감사해서 박수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388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